오늘은 이제 느헤미야입니다. 지난 시간에 에스라 끝냈고 느헤미야도 한 시간에 그냥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느헤미야 8장 한번 찾아보세요. 느헤미야 8장 5절로 1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야훼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야훼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리키는 네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 야훼를 기뻐한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와, 하나님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징 그림을 하나 그리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나라를 걱정하고 기도해 보면 와,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없구나 이 생각을 해요. 예수님 믿으면 다 애국자가 됩니다. 좌파고 무슨 보수고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자가 애국자지 자기들의 애국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래, 진리는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애국하는 사상이고 나라를 함께하는 사상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한 민족의 을을 이렇게 모아주는 기가 막힌 그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그 지도자, 한국계 지도자들도 다 좀 예수를 믿고
안 믿어도 성경을 한 몇 독을 좀 하고 그런 다음에 목사님한테 도장을 찍어 가지고 국회의원 나오든지 대통령 나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한테 성경 한번 읽었다 도장 받아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갔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한 시간 짧지만 이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애국자예요. 독립운동가 그걸 초월하는 겁니다. 임시정복을 초월해요. 뭐 상위 임시정복 그러지만 초월하고 이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얘기하면 이제 느헤미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이스라엘 얘기거든요. 이제 북왕국 남유다가 이렇게 놀아졌었는데 북왕국은 여기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아수르. 이게 해쪽 소들이 이제 터키 쪽에서 내려와서 이제 강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아람 족속이 아람 알죠? 아람 예수님 시대도 아람가 나왔었어요. 그 아람이 이제 아수르가 돼요. 아람을 아수르라는 왕이 하나 잡아가지고서 크게 만든 거죠. 이 아수르가 이 북을 공격해가지고서 722년 예수님 오기 전 722년 BC입니다. 720 기원 전이라는 뜻이에요. 720년 예수님 오기 전 722년에 망해요. 아수르. 그러고 나니까 남쪽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남쪽만 딱 남아있어요. 이게. 그래도 남쪽에 다윗의 후손의 지금 하나님이 남쪽을 일왕조로서 20대 왕까지 해서 이렇게 시드기야가 물론 나중에 망할 때 있었지만은 이 왕족으로 일왕조로 쭉 내려왔거든요. 북은 이미 혼혈 민족이 되고 구테타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벌써 죄를 많이 짓고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에서 다 멸망시켜요. 여기도 순종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북왕조의 여로보암의 후예들로서 저기도 이제 10지파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남쪽은 2지파밖에 없어요. 레위 지파가 지금 3지파인데 이렇게 야외 선민 민족으로 믿다가 범죄함으로 10지파가 다 사라지고 한 200년도 못 가요. 그 뒤에 남쪽도 다 이렇게 사라지고 남쪽은 다른 나라에 멸망을 해요. 이게 200년의 세월 가까이 가면서 남왕국이 남유다라 그럽니다. 남유다 왕국이에요. 그래도 왕국 유다 왕국이에요. 남유다 왕국이 이 시대가 지나면 아수르를 아수르가 이렇게 훅 먹은 다음에 애굽 여기 있죠. 애굽. 요 애굽이 남유다를 공격을 해요. 그 한 170년 사이였을 애굽이 이제 발흥을 해서 힘이 세. 요시야 왕 때 이 남유다를 공격해. 그리고 요시야 왕도 그래서 전투하다 죽어요. 애굽에 느고라는 왕이 있어. 느고. 바로라 그러지. 느고 왕. 이 왕이 와서 애굽을 이스라엘 점령을 해요. 얼마 못 가서 예수님 오기 전 여기서 720년 한 100년 120년 지나서 예수님 오기 전 600년 605년쯤 됐을 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발흥해요. 이쪽 바벨론. 바벨론이 붕을 해가지고서 이 바벨론이 이걸 전부 삼켜요. 다 삼켜요. 다 삼키고 와서 어디까지 오냐? 이 바벨론이 계속 와서 남쪽까지 다 삼켜요. 이 바벨론 나라가 돼버려요. 애굽이 왔다가 애굽도 바벨론을 다 먹히고 이 바벨론 제국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나라가 조그만데 온 제국 때문에 갈기를 찢어져요. 제국이 박대만 이 나라는 초토화가 되는 거야. 계속 가는 길목이라 그래. 길목이라. 나라도 참 위치가 잘 있어야 돼. 길목은 이래. 길목은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 보면 참 복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라. 육지로 행하는 것에 걸리질 않아요. 해적들만 잘 우리는 방어하면 되는 거거든. 그런 입지로 되어 있는데 이 바벨론이 이렇게 다시 점령을 해요.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여기를 점령해서 이제
여호와킴 때, 여호와킴 이제 여호와킴이 남쪽 왕이었을 때 그걸 애고방에 세웠거든. 애고방이 점령하고 세운 거예요. 여호와킴을. 그 이제 바벨론 점령해서 여호와킴을 바벨론 잡혀가. 그리고 여호와킨, 그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으로 이제 남겨놔요. 바벨론 이 사람들이 이 여호와킴의 숙부를 작은 아버지를 여기다 왕을 세워놓고 이제 왕은 잡아가요. 이때부터 바벨론 포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따지면 605년입니다. 기원전 예수님 605년에 포로 생활이 들어가요. 포로 생활이 바벨론으로 가요. 이제 바벨론 포로 들어가. 이때부터 이제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러고 나다 보니까 포로를 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희한한 나라가 생깁니다. 여기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돼. 바사. 메대와 바사가 싸워서 바사가 이기는 거예요. 여기 이제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또 전부 점령을 해다. 다 그렇게 해서 결국 페르시아의 시대에 이제 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가 점령한 바벨론에 살면서 거기서 태어나요. 뭐 지금 느헤미야 이 기록이 445년 그렇게 나오는데 BC 445년에 이제 3차 기환을 하는데 몇 년입니까 이게? 200년 좀 못 되잖아. 한 170년? 그 정도 됐으니까 이 느헤미야는 거기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고 페르시아의 국민으로 있고 공부를 잘하고 아주 출중한 그런 총명한 자로서 술 맡은 장관이 돼. 외교 장관이 되는 거예요. 왕 외교 장관. 그러니까 이게 포로 70년 지나고 한참 지납니다. 1차 기환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605년을 기점으로 해서 70년 됐을 때 538년쯤 됐을 때 1차 기환을 해요. 스룹바벨이. 근데 고레스 원년 때 페르시아가 점령하자마자 원년 고레스가 고레스 왕이 훌륭하거든. 이 왕이 이제 1차 이 귀환 명령을 내리거든. 귀환 명령. 이 참 고레스 왕이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귀환 명령. 아주 하나님의 계시도 받고 막 그래요. 고레스 왕이. 그래서 1차 귀환을 이스라엘 와서 스룹바벨에 와. 성경에는 스룹바벨도 있고 뭐 그 에스라도 있고 뭐 느헤미야 있다 그러는데 이 느헤미야나 이 스룹바벨과 느헤미야는 시대가 워낙 차이가 70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성경은 스룹바벨과 느헤미야란 말 써 있는데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에요. 70년 차이 나기 때문에 아니에요. 느헤미야 나중에 총독으로 이렇게 와요. 총독으로. 이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나서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첫 기환은 스룹바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참 지나서 이제 에스라가 학사하고 제사장인데 이게 아론족 속이에요. 그 제사장인데 그 사람이 와서 이제 성전 기초를 닦고 이럴 즈음에 느헤미야라는 총독 장관이 외교 장관이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1차, 2차 귀환을 했으니까 그 고향이 잘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중인데 거기서 동생이 와서 말하기를 형님 이스라엘 성전 다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에다 불타버렸습니다. 막 그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가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금식을 해요. 수일을 금식하고 식음을 전폐해요. 이 바벨론 타지에서 태어난 자가 할아버지 진주 할아버지의 고향에 대해서 이렇게 참 향수를 느끼면서 고향에 대한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애국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잖아요. 나 출생지는 바벨론 여기 페르시아의 지역인데 뭐 머나먼 타국에 뭐 수천리길 예루살렘에서 내가 뭐 기도할 만한 그런 신앙이 유지되어 있다는 것은 그 가문이 대단한 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또 존경할 만한 것은 70년이 아니라 170년이 가도 지금까지 그 신앙, 야훼 신앙의 선민의식이 그대로 전수가 됐어.
뭐 1세, 2세, 3세, 4세 그냥 4대까지 쭉 전수가 된 거예요. 그래 그 전수된 후손에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신앙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이 좋은 일이 많아. 뭐 그 전에 뭐 다니엘이나 뭐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은 이래서 이 어떻게 타지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을 수가 있겠냐. 그것이 굉장히 의심을 가면서 질문에 가면서 내 마음에 나는 뭐야.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십자가 대속이 2000년 지나서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 신앙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인생 지나도 모든 일 역사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래서 참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수룹바벨의 기환에서 성전을 재건을 기초해 놓고 예수님 오기 전에 500년 전에 그 성전을 완공한 것이 수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서 제가 원래 성막보다 배나 크게 솔로몬이 지었지만 그 솔로몬 성전보다 7배 크게 지은 그 수룹바벨 성전이거든요. 그게 1차 기환에서 수룹바벨이 이렇게 수룹바벨은 누구냐? 여호와김 왕 사로잡혀간 그 김 왕 시드기야의 조카죠. 김 왕의 증손자예요. 증손자 수룹바벨이 그 왕족이에요. 왕족. 그 사람도 여기 가서 태어났다가 귀환해서 고레스 왕 때문에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세운 게 제2성전. 솔로몬은 다음에 세운 제2성전이 그 수룹바벨이 지었다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 성전이 굉장히 좋은데 나중에 다 로마 제국이 다 휩쓸어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쓰러져 버립니다. 역사가. 그것도 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지켜주시지. 안 그래요. 죄진 놈이 성전 와서 제사를 드려 성전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성품이라는 것이 아주 성결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성결을. 그 다음에 율법이에요. 율법 지키는 것보다 성결을 가장 좋아해요. 깨끗한 거. 여러분 순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순결하면 성령이 여러분을 지금은 어느 시대라 성령이 여러분이 순결하면 성령은 하지 말라 그래도 내 눈을 들어서 보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요. 하지만 내 귀를 들어서 듣게 해요. 여기 성령이. 내가 순결하면. 그래서 회개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시대는. 이 시대는 율법을 잘 지키면 성결하게 인정은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내 마음이 깨끗하고 순결하면 마지막에 그랬던 것처럼 야훼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힘이라. 그래서 구약에는 야훼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찬양하자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구약에는. 신약에도 그래야 되는데 신약에는 오히려 그걸 뛰어넘어서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죠. 우리 죄를 다 속량해 주었으니 그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어요. 이제 심판 다 받아버리고 우리는 심판 다 받은 거예요. 믿기만 하면 심판 다 받고 율법으로는 심판 받을 이유가 없어요. 만약 심판 받는다, 그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은 없어요. 우리 복음이라는 건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심판 다 받아버렸어요. 이래서 이제 이런 역사 가운데 이제 느헤미야가 기환을 해요. 느헤미야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이루하신다, 그런 뜻인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평신도고요. 총독으로 와요. 외교장관에서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이렇게 임명받아서 오는 것이거든요. 이 당시에 요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뒤엎어 다 점령을 했으나 이 지역의 모든 지역의 왕들이 이 유대인을 알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 여기 못 가게 죽일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고 그래요. 원수들이 많아 수천리 끼는데 여기에. 특별히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의 10지파의 후손들. 이 후손들은 남쪽을 워낙 싫어하거든요. 남쪽의 성전 건축에 못해 그 정도로 할 정도로 혼혈 민족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뭐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다 나중에 예수님 당시는 막 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취급을 받게 됩니다. 왜 자꾸 방해를 해 하나님 일을. 여기에 모압이나 여기 모압이나 암몬
이게 전부 이 사람들 형제지간인들이 형제 나라들이거든요. 이게 에돔. 출애굽할 때 전부 방해를 해서 나중에 저주를 받거든요. 이 북이스라엘도 지금 후손들이 다 아수르에 멸망하고 바벨론 멸망하고 베살 멸망했는데 여기 있는 후손들이 남쪽을 싫어해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를 해요. 이 호른이라고 하는데 호른은 사마리아를 얘기하는 사마리아 호른이라고 하는데 이 호른의 산발랏 꼭 무슨 아수르의 왕이름 같은데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근거는 없어요. 성경에 이제 호른이라 나와서 보니까 이제 사마리아에 기거하는 사람이 아니 후손이 아니겠냐. 그래서 호른과 암몬, 도비야, 이 암몬의 도비야 왕이 이 느헤미야가 오는데 방해를 막 하는 거, 죽이려고 방해해요. 음모가 대단해요. 그래서 왕한테 느헤미야가 구할 때 왕이 호위병을 보내요. 조서를 써서 호위병을 보내고 성벽을 건축할 때 필요한 장비들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해서 그런 수리 장비들을 가지고 상당한 경비병들이 같이 감으로써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까지 안 죽고 내려올 거예요. 총독 임명장 딱 가지고 바벨론 제국 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생겼는데도 페르시아 왕의 말을 안 듣고 몰래 산적까지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 호위병을 일부러 왕이 이렇게 호위병을 만들어서 성벽 제로와 조서를 딱 들고 이제 갑니다. 그때 이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이제 음해를 하고 못 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볼 때 너무너무 신실한 종으로 봤거든요. 참 믿음이 그렇게 좋아. 나라 사랑을 그렇게 수말지 그 타국에서 나라 사랑을 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느헤미야 1장 1절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히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르스월에 내가 숫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야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저기 숫상궁 나오죠. 나중에 이제 공부할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의 숫상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대 이렇게 쭉 연결해 나가는 겁니다. 저 말을 들어보면 수일 동안 나라를 위해서 이미 나라가 없었는데 1차 귀환한 자들이 꽤 오래 됐고 수십 년 됐거든요. 지금 수십 년 됐는데 그 사람들이 환난을 받고 핍박받고 그런다고 그러니 이거 1차 스룹바벨이 귀환해서 성전을 기초로 세우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성전도 세워놨는데 왜 그러니? 왜 불타고 그런 거야 도대체가? 아무튼 울고 불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금식음을 전폐하고 금식을 하게 됩니다. 이래 조국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비참함에 금식하고 그러고 나니까 왕이 딱 보니까 이 외교장관이 이게 얼굴에 수심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 느헤미야가 비록 유대인의 후손이지만은 이 페르시아의 왕이 봤을 때 대단한 정직한 자, 총명한 자요, 아주 리더십이 강하고 아주 행정 지도력이 굉장히 우수하고 이 사람이. 그렇게 신임을 해요. 그러니까 술장관을 세우지 신임하지 않은 사람 술장관 세우면 다 헛말이나 하고 외교가 망쳐요. 술 먹어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사상이 좋아야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위치에 서서 다른 나라를 이렇게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술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보다 더 신임을 해야 돼요. 외교적인 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신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런 신임을 갖고 있는 장관으로서 수심이 가득한 물어봅니다. 왕이 이유를 물었어. 아닥사스다 왕이. 이건 고레스 왕 한참 뒤에요. 아닥사스다 왕은. 이래서 성을 보수하게 해달라고 간청해. 결국 허락을 받아요. 느헤미야 2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어려운 걸 다 알아요. 외교장관이라 다 지역점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저기 나라 가면 나를 맞겠지, 날 죽일 수도 있어. 그럼 내가 예루살렘 못 들어가. 총독 임명의 조서를 받았지만, 임박전을 받았지만 갈 때 위험하니까 보호병들을 좀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왕이 알아서 느헤미야를 위해서 이렇게 보호하는 기병들과 함께 조서와 함께 성전 건축하는 용도들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게 이래요. 어디를 가든지 움직여 이동하는데도 우리는 성령이 와 계시니까 지금은 이걸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돼요. 혼자 가는 거예요. 엄청 두려운 거예요. 성령이 밖에서 도와주지 느헤미야 안에 있지 않거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밖에 가까이 오셔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시편 90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다윗이 저런 모습을 가져요. 다윗도 안에 성령이 안 계신 때 계셨는데 다윗은 성령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항상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은 진짜 하나님의 친아들처럼 행동을 해요. 고백이나 사상이나 행동 자체를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저 외치는 거 주여 내가 가는 곳이 다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이 정도로 고백을 하면서 야훼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겠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지금은 다윗이나 느헤미야보다 훨씬 더 훌륭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행동처럼 하셔야 돼요. 그게 세상에 빛이 되는 거. 예수님이 성령 충만 이 땅에 처음 내려오실 때 그렇게 하셨거든. 다 성령 안 받았지만 예수님만 딱 받고 내려오신 거거든. 그 예수님이 가실 때 성령 보내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신 거,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말, 기뻐하는 행동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딱 사로잡힌 바 된 그런 뜻이 아니고 뭐 성령에 사로잡아라 그런 게 사로잡는 게 노예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와 함께 가고 계셔. 함께 하나님 내 아버지로서 함께 가고 계신다. 그런 의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생활에 굉장한 발전이 옵니다. 모든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 업적을 보면 이제 업적을 보면 좀 중요한 게 여기서 나와요. 느헤미야 업적. 느헤미야의 업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야훼 신앙이 오직 야훼 신앙. 그 첫째는 이제 성전을 보수하고 성벽을 보수합니다. 성벽을 보수한데도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너무너무 방해를 하니까 밤에 몰래 나가서 성벽을 다 무너지고 성전 문도 불타고 내려앉아 있고 이런 거 다 보아요. 그래서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왜 이스라엘 사람이 흥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고 해서 근심할까? 원수거든요. 원수. 이스라엘을 망치게 하는 건 안티 그런 나라들이거든요. 산발락이나 도비아가 다. 그거를 이 느헤미야는 총독이었고 장관이었기 때문에 총독으로 와서 한 110도에 장관한 사람이 뭐 이스라엘 조그만 거 그거 하나 총독으로 관리 못 하겠습니까? 경험이 많은 자거든요. 그 사람 얼마든지 저들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느헤미야가 다 이겨서 너희들이 우리를 비방하나 이 조그만 나라 사람들이 기환해서 성전을 지어 성벽을 재건을 해 비웃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네 하나님은 출장 갔을 것이다. 비웃으니까 성경에 보면 시편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거 다윗이 저게 쓰는 말인데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니네들이 나를 핍박해도 아니야.
내 하나님이 너희들을 비웃을 것이다. 와,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그런 믿음을 통해서 지금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 도비야, 이 암몬 사람, 요 형제 나라거든. 이것도 암몬 사람. 뭐 맞아. 이 사람의 도비야가 여기에 이제 성벽을 건축하는데, 야, 네 성벽이 무너지겠다 이놈아. 여우 가려고도 무너지겠다. 그래 막 비웃고 막 그래요. 그게 성전을 하나님 일을 하면에 있어서 못하게 하는 그 마귀의 역사를 이 도비야가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 4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야가 나와요.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저렇게 믿음을 요즘 한국 사회에서 우리 안티들이 나와서 교회에 대해 손가락질하고 목사나 성도를 조소하고 우롱하는 그런 걸 보면 한번 주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할 텐데 큰일이다 이놈아.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적할 이유가 전혀 없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에서 느헤미야가 온 기순한 백성들 나중에 계수까지 다 해요. 몇 명이 기술해서 몇 명이 남아있냐까지 후손이 몇 명 다 인구조사를 해요. 느헤미야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여하튼 그 온 민족에게 무장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주는 거예요.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뭐 칼을 들어 이런 식으로 손에는 성벽을 건축하는 장비를 하나 들고 한 손에는 또 무장하는 그런 병기를 잡아라. 그래서 이게 외부에서 침공해 오는 자들을 막기 위해서 뭐 기순한 1차에 기순한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느헤미야 말을 따라서 성벽을 건축해서 52일 만에 드디어 이 성벽이 완성되는 겁니다. 완성. 이 성벽이 1차 기와에서 한 150년 동안 허물어져 있던 성벽이에요. 그 느헤미야가 다 수축을 해요. 이 느헤미야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뭐 종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율법사도 아니에요. 아주 행정관에서 특별한 그런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래서 52일 만에 드디어 성전을 완공했다. 성벽 완공 52일 만에 성벽 완공을 해요. 두 번째는 이제 율법을 가르쳐요. 율법을 교육시켜요. 에스라 지난 시간 에스라 그거는 느헤미야와 같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학자요 제사장이거든요. 이 사람은 이 후예들이 다 이제 나중에 사두개인이 되는데 요 이제 율법을 잘하는 에스라가 느헤미야하고 만나서 율법 교육을 시켜. 이게 아주 중심적인 내용이에요. 사실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나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운영이 되어야 나라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언약을 갱신한다 어려운 말로 그렇게 말하는데 율법을 쉽게 말씀에 복종해라. 순종이 아니야. 말씀에 복종해라. 그래서 막 초막절 같은 거 그거 지키게 하고 주일 안수 줄 지키게 하고 그리고 금식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옛 느헤미야가 옛적에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라져 버리고 지금 뭐 70년이 아니라 막 150년 이상까지 지금 페르시아에 지금 잡혀 있는데 옛날 조상들이 범죄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소서. 그렇게 후손이지만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8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느헤미야 1장 8절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저 말씀이 레위기에도 있고 신명기에도 있고 그래요. 범죄하면 흩어버리겠다. 그 구약에 하나님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개념은 참 좋지만 순종을 떠나서 그냥 초월해서 복종해버린 것이 가장 좋아요. 무조건 복종해버린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야 살아요. 그래서 이 언약의 갱신이 아주 중요하다. 그 하나님을 경외한 것으로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느헤미야거든요. 온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잘 순종해야 복종해야 된다. 이것을 요구를 해요. 느헤미야가 와서. 포로 생활을 함께한 그 고락을 같이 했던 1차 기환자들이 함께 이제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함께 모였는데 이 공동 운명체지 않습니까? 그 자성을 촉구하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기를 아주 요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거의 뭐 1차 귀환한 분들도
몇십 년이 됐잖아요. 그러니 뭐 이게 신앙이 좀 도태돼 있고 희석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말에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하느냐, 명단을 제출해. 명단을 이 저기 뭐 임봉했다 그러는데 누구 1차 전쟁 누구 다 이름을 써요. 거기다 자기가 그 뭐라 그래, 인증한다 그러나, 서약하고 인증하는 모습으로 성경에 이름이 쫙 나옵니다. 이렇게 10장에 보면 쭉 나와. 이게 왜 이름을 왜 이렇게 썼지? 사람이 자기 이름을 거기다 쓰면 책임성이 있잖아요. 우리 소위 카메라 찍어 인증한다, 인증하는 것처럼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가끔 그전에도 우리 교회도 금요 저녁 예배나 수요일 많이 안 나오면 교우장들한테 하도 안 나오니까 이름을 써라 전화해가지고, 나올래 안 나올래, 이름 다 써 나한테 보고를 해요. 내가 그 이름 다 보고 앉아 있어요. 다 보고 앉아 있어요. 그 이름을 쓰면 이 책임감이 있어 따라요. 그래서 신앙을 지킬 수가 있어. 쓸데없이 이름을 다 적어놓은 걸 이거 한 장이 다 기록이 났어요. 이거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 이름이 다 이상한 이름들만 있어가지고서 몰라요 하나도. 그러나 이 본인들은 이걸 기록함으로써 내 믿음의 책임을 가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금요일날 나오시겠습니까? 안 나오시면 이름을 적을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걸 조사하세요? 그러지 말고 내 이름 적으세요. 그러면 내가 금요일 나가야 되겠다. 머리 딱 박히잖아요. 여러분 복 받으라고 하는 거지, 무슨 뭐 교회 나와서 뭐 목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복 받으라고 하는 거지. 그런 걸 따진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교육자들 따져봐야 교육자들 아무 소리 못해. 뭐 교육자들이 또 목사님이 왜 이걸 적으라고 그러지, 그런 분도 계시. 교육자 중에도 귀찮으니까 왜 전화로 나오시면 되는 건데 안 나오거든. 그 신앙을 이렇게 독려하고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 끌고 나오면, 일단 나오면 잡히니까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 교회 사는 건요, 여러분 귀찮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복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성장한 거 다 이해가 되는데 성장이 안 되면 자꾸 거기에 불만이 생기게 돼 있어요. 날마다 교회 나오라 그런다. 나오세요. 나와야 살아요. 밖에 나가서 그 날마다 놀아봐. 망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이 성경 그걸 계속적으로 반복해줘. 야, 축복을 주면 네가 잘 살 것 같지? 또 죄 짓더라 이놈아. 그럼 너를 살리기 위해서 사사를 내. 그 회개시키면 막 회개했냐? 또 축복 또 줘. 또 죄를 짓더라. 이게 되돌이표로 계속 돌아. 인류 역사가 그렇게 돼서 망해요 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 하는 것이 이런 육체가 세상을 물질 세계에 이렇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방해하는 게 이게 육체가 마음과 딱 손을 잡고, 영아 저 명령하는데 따르지 말자. 그럼 이놈이 둘이 도망가는 거예요. 영의 말을 안 듣고. 영의 말을 들어야 육체가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육체를 누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그 육체를 마귀가 자꾸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라도 육체를 훈련을 자꾸 시켜야 돼. 기도 훈련도 시키고 예배 훈련도 시키고 전도 훈련도 시키고 막 그렇게 해야 돼. 회성도 막 나가고 직접 눈으로 보고 감동해버리고 막 그런 충격을 팍 주면 육체가 아이고 안 되겠다 이거. 아이고 뜨거라. 그러고 육체가 말을 듣게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제가 체험신앙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한 번만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그럼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오지 말라 그래도. 오늘 수요 강론에 나오신 여러분 다 체험한 분들이라 믿습니다. 가정에 계신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는 그런 체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임봉환님 자들이 명단을 왜 써놨나? 이게 전부 제사장이나 정치주자들 율법을 준수하겠다고 서약을 하고 거기다 인증을 딱 도장을 찍는 겁니다. 첫째로 뭘 안 하겠다? 이방인과 결혼 안 하겠다. 이방인과 결혼, 통혼, 뭐 통혼이라 그래요. 통혼 나쁘게 얘기하니까 통혼이라 그래. 이방인과 통혼, 이 결혼을 하면 안 된다. 이 참 성경 보면 선민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러면 선민이 아닌 불신자 사랑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흑백돌로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유대인이 선민인데 이방 혼혈민족과 함께 국제 결혼을 하면 그 당시에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율법이 다 예수님의 피로 전부 지워졌어요. 국제 결혼을 하세요. 괜찮아요. 신약 시대는 예수만 잘 믿으면 돼. 할렐루야. 사랑만 잘하면 돼.
이 구약으로 배우는 거는 순결을 강조하는 거예요. 순결을. 느헤미야 시대에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이걸 어떻게 해냈을까? 뭐 보통 이방들과 결혼하는데 이거 금지해 버렸으니까 어떻게 할까 이제 남자들 다. 그다음에 이제 안식일 준수. 주일 이때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년도 있었어요. 준수예요. 그래서 7년 되면 딱 한 1년 또 쉬어요. 요즘에도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힘드니까 안식년 가질까 1년 쉬자. 목사님은 1년 쉬면 너는 그 다음에 이 2년 후에 교회 못 들어가. 쉴 수도 없는 거예요. 신앙이 좋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신뢰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전 봉사를 도우면 그 세를 이렇게 3분의 1 세개를 부담시키고 번제단 나무를 제공해주고 중요한 건 첫 소출. 다시 말하면 11조 규례를 받들어야 돼요. 항상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것 생축에 처음 난 것도 드리고 11종을 약속한 그런 맹세를 해서 자기 이름을 여기다 쓴 겁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런 맹세를 탁 해놨어요. 예? 보면은.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면 성전 건축의 은혜보다도 성전 운영 관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전을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건축한 게 훌륭한 거지만 그러나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이런 것들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꽃꽂이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뭐 이런 안내를 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결론이 성전 건축보다는 성전을 내가 사용하고 성전을 관리하고 또 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성전을 우리가 지금 10년이 다 됐잖아요. 관리를 잘 하니까 엊그제 지은 것처럼 깨끗하잖아요, 성전이. 그래서 용역을 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에서 내가 스스로 성전 닦고 쓸고 하면 좋겠는데 그런 수준이 안 되니까 목사님 기도하다가 안 되게 이러다 성전 이러다가 10년 되면 다 허물어지겠다. 그러니까 청소부 다 경비시키고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성도님들이 다 하셔야 돼요. 의자도 성도님이 다 닦고 다 그렇게 식당도 성도님이 다 그래야 돼요. 이 식당도 실장을 이제 직원으로 사용해서 하잖아요. 조그만 교회는 그럴 필요 없겠지만 우리 교회는 크니까 책임성이 없어. 봉사라는 게 봉사는 책임을 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봉사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성전 하나님 것이고 내가 관리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봉사하면 책임성이 있는데 뭐 그냥 대충 함께 하니까 거들고 말고. 지금도 몰래 낮에 오셔서 청소한 분이 계셔요. 한두 분이. 내가 알아 그분을. 발표는 안 하지만 상을 주고 싶어요. 상을 주고 싶어. 꽃 가꾸는 거 그 뭐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잖아요. 저것도. 집에 가면 그냥 뭐 다육이니 뭔지 뭐 하루 50개씩 앉혀놓고 물 주고 난리부석을 치더구만. 교회 해바라기 하나도 안 심어주고. 근데 와 다육이 너무너무 좋다. 와 이거 있으면 교회도 하나 갖다 놓고 그러지. 팔라고 그런지 뭐 장사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쁘더라고요. 그런 것들 하나님이 우선해야 된다.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이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열매가 좋아야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 느헤미야가. 야, 이 사람은 나라를 살리는 뭐 이렇게 해서 이분이 나라를 살려. 한 가지 말로 결론을 할게요. 이 귀한 자들에 대한 계수를 이렇게 한 것이 왜 필요했느냐? 주위에 공격 위험도 있지만 이 페르시아 제국의 나라가 됐지만 그래도 그 전에 나라 각기 다른 나라들이 자꾸 공격을 해요. 민족끼리 싸워요. 페르시아 안에서도 여기서 뭐 장관들이 다 관리를 하지만 그런 공격 때문에 이 공격 때문에 사람들이 다 디아스포라 이때도 디아스포라가 있었어요. 핍박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다 불러와요.
이 계수하면서 전부 불러와서 지방에서 살던 사람 전부 불러가지고 이 옛 후손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다 불러 모아서 얼마를 불러 모으냐? 이스라엘 유대인의 10분의 1을 불러다가 예루살렘 성에 살게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분들이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밀식을 해보시게요. 10분의 1을 느헤미야 시대 예루살렘 성전에 다 오게 해서 살게 하고 우리는 야외 선민의 나라다. 그 나라를 창신은 아니지만 재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느헤미야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이런 사람이 종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선자도 없어요. 이 총독이 총독. 일반 평신도 장로쯤 되는 분이에요. 이분이 나라를 살린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1차 기환자들 계수를 다 해서 후손까지 찾아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다 불러 모아서 나라를 예루살렘 성 안에만 10분의 1 살게 해서 민족이 똘똘 뭉쳐가지고서 이 나라를 고수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나라는 페르시아지만 유대 민족은 딱 그 고수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기회를 주시면 우리나라가 독립이 된다. 그런 거죠. 대단한 거, 대단한 거. 자, 그래서 느헤미야 성품을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청령 결백했어요. 성품. 이 성품 청렴 결백했다. 여러분도 청렴 결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깨끗해라. 순결이란 뜻. 순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청렴 결백은 순결을 얘기하는, 깨끗한 걸 얘기하는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결을 주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게 한 가지 하나님 마음에 탁 합해진 거예요. 이게 청렴 결백이. 12년간 유다 총독으로 있었지만은 아주 선정을 베풀었어요. 느헤미야는 자기 봉급을 안 받았습니다. 12년 동안 3차 교환해가지고 12년에서 봉급을 안 받았어요. 뭐 페르시아에 장관했으니까 먹을 거를 있겠죠. 봉급 안 받았어요. 느헤미야 5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을 겁니다. 유다 왕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형제들까지 일체 봉급받지 말아라. 헌신하는 거예요. 다 그 돈을, 나라가 좋겠지만 그 돈을 전부 다 형제자매에게 넣어서 구제하고 12년 동안 12년이 뭐 엄청난 세월이잖아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느헤미야가 그렇게 청렴 결백하게 선정을 베풀었다. 그래서 이 탁월한 일을 행정가가 정말 이스라엘 제국을 다시 살렸다. 그래서 이제 다시 수산적으로 귀국을 해요. 왕이 오라 그래. 이제 다 성전 성벽 다 건축하고 이제 전부 율법해서 20분의 1에서 살게 하고 이제 됐어. 나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 수상공에 가서 내 나라를 지켜볼 거야. 딱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1년이 됐어요. 1년이 됐는데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10분의 1의 유대인들이 또 막 그냥 범죄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다시 와. 다시 2차 종교 개혁을 또 해요. 1년으로 다시 와요. 이 신임도가 있으니까 다시 올 수 있는 양반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까지도 이 암몬의 도비아가 살아 있었어요. 이놈이 성전에 들어와 보니까 성전에 들어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방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을 당연히 쫓아내라. 전부 쫓아내고 레인에게 생계를 보장했죠. 이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백성이 이렇게 뒤집어지는구나. 그래서 레인을 생계를 보장해주고 말씀을 증거하고 제사를 지내게 해야 되겠다. 레인들이 아주 복무를 받을 정도 생계를 보장을 나라에서 해주기로. 그것도 느헤미야가 왕에게 제소해서 우리나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레인들이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데 그분들은 생계를 보장해야 됩니다. 그런 해줬을 거 아니겠어요? 신임도가 있으니까. 대단한 양반이에요. 대단한 양반. 국가의 뭐 정책도 아니고 뭐 예산도 없는데 이거를 느헤미야가 제2차 종교개혁 때 암몬 사람 도비아를 손에 쫓아내고 레인 생계를 보장해줬다. 다시 이제 안식일을 준수해라. 안식일은 꼭 지켜라. 주일날 어디 가지 마. 꼭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야 돼. 요거는 준수하게 만들고 이방인과 통혼 폐지 그것도 금지시키고요. 연약한 유대에 결국은 이런 정치, 경제, 종교, 외교까지 대통령처럼 정부처럼 이스라엘은 행정가라서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지만 예루살렘에 10분의 1 서민들 모아놓고 한 거지만 그걸 그대로 계셔서 복지가 증진되고 결국은 이 선민국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불타고 하나님도 안 계시고 다 성벽도 무너지고 이방 사람들이 와서 통혼 결혼하고 해서 막 혼혈 민족이 되고 이런 와중 속에서 전부 흩어졌던 유대 선민들 다 모아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건국해 나라를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 남유다를 건국해서 계속 독립할 때까지 이제 유지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나라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거든요. 아무리 대 120도를 점령한 페르시아 제국이라 해도 조그만 나라 뭐 몇 명 안 되는 예루살렘에 있는 10분의 1의 민족들을 하나님이 딱 보호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런 겁니다. 큰 거 뭐 그렇게 해주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이렇게 당신의 나라를 이렇게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저와 여러분도 73억 인구 중에 한 사람씩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복을 주기 위해서 선택하신 거거든요. 선택받은 자라는 것이 제일 감동스러운 겁니다. 이게 선택 안 받았으면 어찌할 뻔했을꼬 이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여러분 일일이 이렇게 내가 책을 다 만들어놨어요. 엘린교회 성도들 다 책을 일일이 넘기면 기도를 해. 기도하면 이름을 부르잖아요. 부르다가 어이쿠 은혜를 줄 때가 있어. 어떨 때 이야 이분은 우리의 교회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분들 있어.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좋은 기도할 때 그런 것이 퍽퍽 스쳐요. 이야 이분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다. 더 기도가 더 돼.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영이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면 이 모든 것은 다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기도함으로 나라가 살아요. 이제 지도자들은 몰라요. 정치인 잘 몰라요. 기독교는 기도함으로 나라가 이만큼이라도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종교를 뭐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진리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여타 종교 아무리 연구해봐도 이런 것이 없어요. 다 거짓이고 속이는 것이고 신하고 만들어서 소설까지 꾸미는 것이지 이 기독교의 이 경전처럼 사실을 기록해 놓은 책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다행이다. 우리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었나 참 다행이다 이 생각이 들면서 저도 제 인생에 대해서 뒤돌아보면서 이제는 아쉬운 게 없다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에미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도 평신도로서 나라도 살릴 수 있고 나라도 건국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